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이제 겨울 날씨답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예쁜 단풍을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찬바람과 함께 낙엽이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보고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레슨을 다음번에 읽어드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며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TV에서 어떤 나라의 유목민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마도 티벳이나 몽골로 기억합니다. 그 나라의 유목민들은 낙타를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낙타가 주는 이로운 면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새끼를 낳은 초보 낙타 엄마가 난산으로 인한 고통으로 새끼에게 줘야 할 젖을 물리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젖을 물리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새끼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어미에게 젖을 얻어 먹지 못하면 그 새끼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나 선진국가라면 아마도 사육사가 대신 젖병에다 우유를 먹였겠지만 그 나라는 그 당시 때 그렇게 발전된 사회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목민이라 더욱 당황하고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낙타 주인은 어딘가로 황급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낙타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곧 새끼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가슴을 졸이며 어떤 수의사라도 불러오는 줄 알았습니다. 낙타 주인은 한참을 먼 길을 이동해서 어떤 늙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낙타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노인은 바로 일어서서 무언가를 챙긴 채 낙타 주인을 따라 낙타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불안에 떠는 낙타 엄마를 나무에 혼자 메어두게 한 뒤 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저 노인이 찾을 수 있을까 하며 아주 현대적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뚫어져라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노인은 아까 챙긴 것을 가방에서 꺼내었는데 그것은 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리를 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리와 노래를 겹쳐가며 부르면서 낙타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으나 노래 자막을 읽어보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뒤에 노래 자막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대목은 저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피리와 노래를 부르며 낙타를 어루만졌을 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낙타 엄마의 눈에서 분수처럼 눈물이 튕겨져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흙먼지로 가득 찬 메마른 땅이 금방 낙타의 분수 같은 눈물로 젖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은 낙타는 예상대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새끼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목민들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광경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인간들의 언어는 인간만이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진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은 말이 아니라 진정한 가슴의 따뜻함이 서로에게 공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낙타가 어떻게 인간의 노래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인의 낙타의 아픔을 이해하며 보듬어 주려 하는 진정성이 말 못하는 그 낙타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때 그 낙타의 눈물과 그 노인의 노래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아닐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노인은 결코 입으로만 피리와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라도
그 낙타에게 피리와 같은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즉 제 말은 그 노인은 그 낙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했고 진심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란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낀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충고하고 훈계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눈 녹듯 마음이 열리게 됨을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한된 시각과 어릴 때부터 제한된 믿음의 부모나 교사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왔기에 자신 안의 에고를 처리하는 것도 한계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함께 사회에서 바라는 잣대에 닿지 못하면 낙오자로 쉽게 전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제대로 된 이해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세상의 통념이 수치와 계산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여러 도덕적 잣대 또한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빈 배와 같기도 합니다. 나의 열망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진 자신 안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을 충족시켜야 할 여러 목적을 상기시키느라 바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처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은 늘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면 작업 치유를 해야 된다고 온갖 미디어나 책에서는 말하지만 정작 나는 어떻게 나의 내면을 치유해야 하는지를 몰라 더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스승이나 상담가나 의사나 누군가를 외부에서 늘 찾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의 치료 효과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형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갈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전생퇴행을 하거나 내면 아의 치유를 하거나 등등 여러 방법들을 시행받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가 듭니다. 설사 그런 곳을 찾아갈 시간과 경비가 있다 하여도 나의 밑바닥을 보여줄 용기가 또한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당에서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나의 부끄러운 가거나 어리석음을 누군가에게 말로써 꺼내기조차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린 저 위의 낙타의 눈물처럼 누구한테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저 노인처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난 시간과 돈과 용기도 없는데. 각자의 삶의 시나리오는 다르지만 바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은 남보다 자신을 더욱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스스로를 헐뜯고 외면했는지 모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을 알기 위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책들과 많은 전문가를 찾아 해결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자존감이 바닥이 난 채로 살아왔었기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라 하더라도 진정한 이해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3년 전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잘못으로 저를 비판하고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제 머리 상식선에선 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에 거의 머리가 돌 정도로 저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행동이 도저히 머리로서는 아는데 행동은 고쳐지지 않아 저는 태어나 그토록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할 정도로 저를 괴롭힌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계속 나쁜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중에는 거의 반바보가 되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정적 언어를 자신에게 계속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독백할 때 제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 느낌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신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부짖어도 아무런 답변도 들리지 않고 저는 그 당시 때 길 잃은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더 이상 지치고 바닥으로 내려앉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한계에 달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두 손으로 나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괜찮아, 괜찮아. 너가 그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충분히 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난 너를 이해해. 그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은 저만의 경험이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결국은 외부의 다른 누군가의 위로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자신 안에 있고 그것은 결국 진정한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만물을 용서할 수 있는 가슴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저는 오래된 습관을 벗어 던지기는 힘들지만 요즘은 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작업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라고 적극 추천까진 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의 내면의 스토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포용하는 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언제까지나 도움만을 바라고 있기엔 지금 우리는 당장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꼭 안아주는 치유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자신을 두 팔로 꼭 안으며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아. 다 괜찮아.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너를 이해해.